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중에서 7인, 7나팔, 7대적들이 등장하면서 심판과 재앙이 더 이 땅에서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나팔 재앙 중에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 어제까지 말씀으로 끝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7나팔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나팔, 중간에 있는 7나팔의 마무리를 보면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제까지 읽은 말씀에서 두 증인이 등장했는데 그 증인의 사역의 결과 돌아올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었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었다.
마치 그동안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사탄의 나라인 것처럼 불신자들 세상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중간에 있는 가사가 이것이죠. 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되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교회가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은 분노하고 이방들은 주 앞에 거스르고 주 앞에서 모든 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교회의 마지막 형편들,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특별히 오늘 직전 말씀에 두 증인처럼 마지막에도 온갖 고생을 다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지막에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어서 성전 안에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이 일곱 나팔의 이런 모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고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의 이름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드디어 구별하시고 돌보신다는 내용들이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보인 것과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역사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인 것처럼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지금 좀 약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붙잡고 붙잡을수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오늘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교회를 섬기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소망의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 종말의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는 당시에는 매우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에 하나님 믿으면 다 죽는 시대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당시에 이 말씀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오늘 힘을 내야 합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쫓겨다니고
너무 못나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프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 여기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다가 오늘 어떻게 잘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깁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붙잡으면 오늘 우리 삶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사사로운 모든 약하고 어려운 점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방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약해서 그동안 자주 염려하고 자주 걱정하고 자주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세의 종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박해 아래 살던 24 장로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감사했듯이 내가 오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부터 말했던 종말의 때가 지금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고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점점 더 결국 새벽이 다오는 것처럼 점점 더 까매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24 장로들이 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새벽이 가까우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얼마나 득세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적하며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지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어려운 때를 사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하여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가운데 주눅 들고 세상 나라 가운데 쩔쩔매며 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에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더 당당하고 더 능력이 있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을 같이 읽고 오늘은 이번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부존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빗지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